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날마다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름다운 가을 9월달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강단에 장식된 꽃들도 국화꽃이 올라오고 또 빨간 고추도 올라오고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9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세상에서 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앞으로 남은 해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 수명.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이제 오늘 태어나는 아기가 앞으로 몇 년 정도 평균 몇 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각 나라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기대 수명은 한 몇 살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의 기대 수명은 79세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발표된 그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기대 수명은 76세입니다. 3년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팬데믹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그런 기대 수명이 3살이나 줄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이러스가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질병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팬데믹에 미국에서만 코비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아마 미국의 기대 수명이 3년이나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르다의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긴박하고 또 절박했던 장면은 바로 그 동생 나사로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고 절망하고 있을 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죽은 사람은 나사로이고 그리고 또 그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마르다인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는데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 마르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정말 죽음과도 같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고민하고 고통받으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누가나 또 바울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러나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은 신약 성경의 적어도 20%,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모든 본문들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30절이 시작되지만 원문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많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행하신 이적들 중에서 아주 일부만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31절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는 이것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앞에 30절에서 많이 행하셨는데 31절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는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죽임을 이길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계셨는지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처음에 계셨던 곳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로 오셨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다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잃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같은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 요한복음의 그 중간에 11장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마르다가 고백했던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요한복음의 한가운데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되면서 이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또 하나의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뵈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위대한 고백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도마는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우리와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이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한이 기록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20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몇 년이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어떤 분의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이상향 전도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망원동의 뚝방마을에서 사역하시다가 폐결핵으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폐결핵에 걸려서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임종 예배까지 드렸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게 하셔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선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그 시간에 망원동 뚝방마을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과정에서 결국 다시 몸이 약해지고 폐결핵이 재발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 주선혜 교수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이 소개한 이 일 때문에 이 사역 때문에 이상향 전도사님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고 또 곧 죽게 되는 이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셨을 때 이 이상향 전도사님은 이 폐 수술을 받고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도 너무나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망원동 뚝방마을에서 사역하시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한 사역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또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그런 죽음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신약 성경 8주 동안에 통독하는 우리 정교인 성경 통독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온 교인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예배 후에 등록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감리교회 이호운 목사님이 만드신 곡인데 이 목사님이 쓰신 또 하나의 그 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그 후렴을 보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찬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영생을 누리며가 아니고 영생을 맛보며였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맛보며 이 어감이 조금 이상했는지 이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합니다. 영생을 맛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생을 맛만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것, 정말 영생을 맛보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도 보면 중간에 영생을 맛보니 이것을 영생을 누리니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실 때 그 옛날 가사대로 영생을 맛보며 이렇게 한번 가사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나 이제 주 새 생명을 얻은 몸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이 내 맘에 그 생명 내 강같이 흐르고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우리 옛날 가서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후렴함 다시 한번 후렴하겠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 빼앗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날마다 맛보며 그 영생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날마다 누리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과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